사무엘하 8장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어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수행한 정복 전쟁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에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포함해 가지고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또 아말렉, 에돔 이런 나라들을 차례대로 정복을 하고 그런 나라들을 전부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리고 이로써 고대 근동의 신흥 강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무엘하 5장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물론 그 과정에서 우사가 죽고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법궤가 석 달 동안 있게 되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다윗성으로 법궤가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7장에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고 그리고 7장 말미에서 다윗은요. 너무 멋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7장에서 이 다윗이 기도하는 그 구절이 바로 18절인데요. 여기 7장 18절에서 기도할 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이런 기도를 다윗이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 다윗의 기도문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7장 마지막 절 봅시다. 7장 마지막 절 말씀대로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 기독교 서점에 액자에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자,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또 이루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말씀을 읽는 자의 삶과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으로 듣고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경험하게 해주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을 시작하는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 후에. 그 후에.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그 후에라고 말한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받는 말씀일까요? 7장에 다윗의 기도가 끝이 나고 그 후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자, 성경은요. 반전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단어는 오늘 이 8장의 정복 전쟁이 이 7장에서 언급된 다윗의 언약 이후에 일어난 일로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생각해 봅시다. 5장에서 통일 왕국이 이렇게 건립이 되고 6장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7장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8장에서 승승장구했다면 그 후에 승승장구하는 8장의 다윗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내용상도 그렇고 정황상도 그렇고 틀린 이야기는 하나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 한 절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참된 그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 오늘도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보는 것입니다. 여기 그 후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6장, 7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들리는 그런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그 후에라고 적혔다고 해서 반드시 시간적으로 전후 관계를 의미하는 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서로 다른 두 사건을 연결시켜주는 단순한 접속사로 쓰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6장, 7장에서 다윗이 정말 많이 갖추었기 때문에 궤를 모셔오고 기도했기 때문에 8장에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다. 물론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이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준비가 됐을 때만 복을 주시는 분입니까? 인간이 준비가 안 돼도 복을 충분히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인간 편에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음에도 인간의 공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거저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인간의 준비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온다는 논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고 인간에게 있는 어떤 공로 때문에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도 욥이 마지막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원망 안 하고 그 친구들이 그렇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사람을 죄송하지만 완전히 병신 만들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서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았다. 내용상 충분히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로도 충분히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참 부흥회를 하던 그 시절에 부흥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오실 때는 기도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 오시라고. 그리고 또 오실 때 전부 혼자 오지 마시고 옆에 분 한 사람 꼭 한 명 이상 데리고 오시라고. 저는 그 시절의 부흥 강사를 폄하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준비한 헌금 봉투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라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속칭 인간들이 말하는 교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가 인간의 공로인가 이것은 정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8장의 승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다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일까요? 정말 그 승리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어릴 적에 교회 종치는 일을 했는데 나중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 우리 흔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가미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신앙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8장에서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이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권사님 무엇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다윗의 철저한 준비요? 그럼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있다 했잖아요. 자, 7장 1절에 가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다윗이 그래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게 맞을까요? 성경을 보는 시각은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의 부족이 뭔지를 보기보다 하나님이 크심이 무엇인지를 보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어떤 공로보다도 그 열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8장을 여는 1절의 말씀 속에서 그 후에라는 말씀을 보면 단순히 인간의 준비 차원으로 6장 7장에서 다윗이 그런 은혜, 그런 모습, 그런 열심 때문에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각을 주님이 완전히 깨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기보다는 일반 상식에 붙들리기 쉽고 인간사 사람 도리에만 붙들려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여러분 이 8절에서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6장 7장의 다윗의 열심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보여주는 책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달려가는 책이 그것을 보여주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인간이 정성껏 헌금을 준비해서 인간이 정말 교회를 정말 열심히 잘 섬겼어. 인간이 종 잘 쳤어. 아닙니다. 여러분, 봉투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고 은행 가서 새돈을 바꾸어서 가져와야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봉투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 잘 적어서 내면 4월 초팔일날 절에 가서 든다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공로 없음에 우리는 철저히 그것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린다고 하고 의사들은 반대하며 사직서를 쓰고 업무 복귀 명령에 이렇게 이행하지 않고 이제 오늘까지 마지막 마지노선을 정하고 의사들을 업무 현장에 복귀하라고 찾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의사 수가 모자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의사 수가 모자랄까? 저는 진짜 우리나라 의료 문제는 사명을 깊이 하는 과가 있다는 것. 사명을 가진 의사들이 자신의 사명을 깊이 하는 과가 있다는 거죠.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이렇게 힘든 과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명을 가진 의사들이 깊이과에서 일하고 싶어도 대학병원에서 이 깊이과에서 일을 하면 운영을 할수록 그 깊이과가 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깊이과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을 2,000명을 늘리고 5,000명을 늘려도 전문의 부족 현상은 저는 계속 이어진다고 봅니다. 진짜 정부가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의료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 경증 질환자에게는 조금 더 본인 부담금을 높이고 그렇게 해서 절약한 돈으로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의 의료 수가의 그 현실적인 의료 수가를 좀 반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가 전배로 가서 보톡스와 필러 한 방을 맞았는데 그 2방 맞았는데 20만 원 냈는데요. 의사가 피 한 방울 보지 않고 주사 2방 놓았는데 돈이 20만 원이 되니 누가 소아과 붙잡고 누가 산부인과 붙잡고 누가 외과 붙잡고 이거 배 개복할 때마다 피 보고 날마다 수술하기 전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책임 없다. 동의서를 적으라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위험 부담이 큰 과의 일을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기피과에 일하시는 선생님을 응원해주고 정부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 의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과를 현실적인 의료 수가를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피부 미용 이런 데는요 정말 보험도 적용 안 되는데 돈은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피부 미용 이런 거 하시는 의사 그런 병원에서 세금 부과를 많이 해서 정말 깊이 하는 과에 일하는 의사를 도와주어야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정말 힘들고 정말 필요한 소아과, 정말 필요한 외과, 정말 필요한 산부인과 그런 데 가서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농촌 자녀들이 대학 입시할 때에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피과에서 일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자녀들에게도요. 또 이분들이 그 회사를 취직할 때도 정말 기피과에 일하는 선생님들의 자녀 특별 전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유튜브 방송에 달린 댓글에 해외로 선교 헌금을 보낼 것만 아니라 농촌 교회를 위해서 농촌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리셨는데 상주에 가면요. 목사님이 고물을 주워 팔고 농사를 짓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몰래 목사가 고물 주워가 파는 사람은 아닙니다. 도시 큰 교회들이 시골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저 사람은 기도 많이 안 해서 시골에서 목회를 한다. 저 사람은 스펙이 별로 안 좋아서 시골에서 목회한다. 그거 아닙니다. 저도 여기 사택 하나만 지어주고 용인 가서 개척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야야
너 여기를 거쳐가는 교회로 생각하지 마라. 너가 여기를 거쳐가는 교회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면 너는 결코 이 교회를 세우지 못해. 제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여기에 눈치우고 여기에 지붕 뜯어 수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묵묵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목회는요, 어쩌면 정말 병원의 깊이가와 비슷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과 의사와 같이 피를 보는 곳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사가 피를 봐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 목사가 피를 봐야, 목사가 죽어야, 성도가 죽어야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려야 죄사함의 은총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성육신이 있어야 하늘의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약속하고 있는 것, 그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 때문에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신 것이지, 다윗이 6장에서 아무리 괴를 옮겨오고 7장에서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종의 집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복을, 이가 다 인간의 공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승리하고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이기게 하신 것,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성경을 펴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등하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묵묵히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걸 약속하셨어. 하나님 내게도 분명히 약속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출발이고, 오늘 하루도 이 2월 29일, 참 몇 년 만에 오는 2월 29일이죠. 이 2월 29일 앞에 선 우리들이 정말 결단하고 다짐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아브라함 약속 때문에 다윗이 이기게 해주셨군요.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오늘 저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달려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던 이 역사,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로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쭉 이어가시고 다윗을 통해서도 이어가시고,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이 임기 땅에서 삶의 자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는 그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삶의 자리 때문에, 상황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고 약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은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약속임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 그 약속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2월 29일 이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피를 흘려야, 의사가 피를 흘린 것을 보아야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예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사제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게 된 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개함이 없으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날도
나 혼자 외로이 싸우는 싸움이 아님을 알고 주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슴 뜨거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살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